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증인들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1장부터 10장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좀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글 쓰는 방식은 마치 에세이, 논문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 요약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이 히브리서 공동체는 모세의 율법의 시스템의 유혹을 극복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장, 13장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마지막 절쯤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글을 적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어떤 대명사를 붙였냐면 나의라는 말, 나의 의인. 원래 하박국 2장 4절에는 그냥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나의 의인은 이렇게 해서 원래 본문의 내용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인용을 해버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의인이다 이런 그 명칭을 해주신다면 우리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나의 소유된 자녀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 그러한 존재로서의 소유격, 나의라는 단어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해? 의인이다. 우리가 잘난 것 없고 선한 행실 없고 양심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의인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러한 그 삶의 양식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또는 그들이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충분히 받을 만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God's approval.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셨다. 그러면 말 다 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믿음의 증인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장 전체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인물들을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증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공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5가지 영역에서 한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어떤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상급,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들이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라보고 정말 소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거,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편리함, 나의 쾌락, 나의 이기심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소망들, 그런 것들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망은 우리의 욕망이나 신념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을, 근데 그 약속들은 우리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소망들을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 그것은 substance라는 의미의 그 실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소망,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로 우리 안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경험이 되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객관적인 실체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전적인 신뢰로 인해서 그 안에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주 매우 담대한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그 기도한 내용은 이미 응답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믿음이 이제 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죠. 예? 이제 저 자신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기도한 것은 아직 눈앞에 객관적인 실체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근데 현재 우리는 어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런데 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건설업자를 찾아가. 계약을 해버려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현재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좀 더 강하면 강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안에 소망하는 것들을 현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미래형이죠. 오셔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실체로 만들어질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아직은 뭐예요? 그날이 안 왔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은 현재적으로 볼 수 없는 것뿐이지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객관적인 실체로 보여질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죠.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사모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어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은 증거로 입증시킬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 증거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evidence, RSV 성경에서는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것을 입증시켜주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이지만 그러나 현재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소망이라든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다 현재적으로는 어때요? 경험되는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현재적으로는 경험되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뭐예요? 객관적인 실체로 우리 앞에, 눈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어때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현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객관적인 실체로 입증이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네?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피셜 미니스트리 할 때 첫 번째 그 보이스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응?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부 다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메시아가 딱 오셨어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메타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였던 그 어떤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방식의 삶을 살아라. Change your mind.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삶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면 어떤 회개가 필요해요? 메시아는 이미 와 있다. 또 메시아를 통하여 무엇이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렇게 회개하라. Change your mind. 그렇게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또 질문사항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천국과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는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임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때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할 천국이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직 객관적인 실체로 눈으로 막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어때요?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 대신 반드시 그러한 종말의 때를, 종말의 완성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 현재적으로 너희들이 누려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가 회개하여 삶의 방향을 완전히 체인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삶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살아있는 현재적으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는 것 같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이 소망하는 것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다. 그것이 바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 그것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good repor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좋은 평가,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로써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어, 너 나한테 굿 레프트 준 거야, 그래 잘했어,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S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ivine Approval, Divine Approval,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이다. 또 다비라는 사람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테스티모니,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그래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5가지 정의를 제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가지까지만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본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는 또 뭐 내일에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우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여러분이 정리하면 크리스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겉보기에는 막 근심이 많은 자 같이 보인다. 네. 그러나 나는 항상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하고 뭔가 너무 축 처져 있어요. 그 상황이 그래요.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배고프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겉모양은 이게 모든 근심이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쁘다.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게 뭐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분명한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근심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겠다. 가난한 사람으로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못 줬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부유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기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